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1장 1절로 8절까지.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성령행전이다. 해봅시다. 성령행전. 성령행전. 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함을 전하는 기록이다. 이런 뜻인데, 사도들이 행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 행하심을 전한 기록이다. 성령행전이다. 그게 더 맞는 이름이죠. 맞는 이름인데, 그래도 또 우리가 제목을 지을 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함을 전하는 기록이다. 자, 사도행전의 기자, 이걸 누가 썼느냐?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의원, doctor에서 doctor.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 자,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은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주치의. 그러니까 의원으로 따지면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육신적인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치료하고 또 그 시대에 또 알려졌던 약을 쓰고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게 장수가 말이죠. 누가복음이 24장이고 사도행전이 28장이에요. 52장. 52장이면은 신약의 24% 가까이 됩니다. 24%. 그러니까 신약의 4분의 1이 되는 분량이에요. 4분의 1이 되는 분량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쓰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 선생님이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과학자였다는 과학자. 과학자니까 눈이 예리합니다.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모든 걸 아주 정밀하게 살피고 조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의사지만 이 기록을 할 때는 약간 역사가 같은, 역사학자 같은, 또 고고학자 같은 그런 아주 세밀한 것,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런 우리 누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쓴 거기 때문에 누가와 사도행전은 뭐 1부, 2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본편, 속편 그렇게 해도 되고 1부, 2부, 2부작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시작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자, 거기 보면은 연결해서 시작을 하죠.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아주 고관이었습니다. 고관. 이 고관에게 바치는 서신서 형태로 보내고 있는 거죠. 높은 관리였어요. 이 데오빌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냐 해봅시다. 예수행전. 예수행전. 네,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이죠.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내가 기록하였다. 이게 먼저 쓴 글에 대한 기록이죠. 먼저 쓴 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 성령으로 뭘 명했어요? 해봅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누가복음 전편,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을 요약했고, 이제 3절부터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증거했다. 확실한 많은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었죠? 부활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렇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유령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유령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또 손을 만져봐, 허리를 만져봐, 또 그죠? 그야말로 똑같이 행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기 전하고 다른 게 없었어요. 사실은 생활하는 거는 먹고 마시고 함께 걸어다니고 엠마오의 제자들하고는 함께 걸어다니고 또 함께 주막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근데 또 한편 달랐죠?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먹고 하는 건 똑같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뿅 하면서 옮겨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만나보면은 그죠? 생활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보여주셨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12명이 있을 때 또 모이고,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기도 하시고,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너무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니까요. 부활이 너무너무나 확실하니까 생명을 내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확실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또 하나님 나라의 헌법, 거기에 관련된 걸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4요소 아시죠? 4가지 요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국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하시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어요. 영토, 국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국권이 있어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약에서는 주 다스리신다. 이 가스펠송에도 주 다스리시네. 그죠? 주 다스리시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예요. 통치. 통치와 국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요.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기 직전에 주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일단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 성령행전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죠. 벌써 1장 여기 보세요. 2절에 성령, 또 4절에 성령,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5절에 성령. 계속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행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기록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마태는 그냥 좋은 것 그랬는데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인데 구원의 선물 그 안에는 성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딱 받았는데 구원의 선물을 딱 받아보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 몸 밖에서 하신 일, 그 일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 몸 밖에서 하신 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우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효과, 그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구원적 사건의 모든 일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세례죠.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연합의 세례. 해봅시다. 연합의 세례. 물 세례는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데 성령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냐?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결혼의 반지라 그랬죠. 루터가 결혼의 반지.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할 때 나누는 결혼 반지가 성령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결혼한 부부가 절대로 이 반지를 빼지 않잖아요.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신비한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내 아들 그리스도와 너가 연합하리라는 겁니다.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해방을 그렇게 고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우리는 일제 36년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금 몇백 년을 지금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해방을 고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애국자들이었어요. 애국자들. 이스라엘을 좀 해방 좀 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 걸 보니까, 와, 부활한 주님을 보니까 해방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엄청난데, 이거 완전 짱이네, 짱. 이래가지고 이제 주님 이제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셔야죠.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 게 아니고 망해버렸죠. 70년도에 그냥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더 망해버려서, 로마 속국으로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는데 괜히 로마에게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게 언제예요? 1948년. 그때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건국된 해예요. 비슷하죠? 자,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2000년 전에나 일어날 일이야. 그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거기에 신경 꺼. 이 얘기죠. 관심의 불을 꺼라.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되는 것은 이 시점에서 19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무시무시한. 그런데 결국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연합이 된다 그랬죠.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권능을 받는 겁니다. 메시아적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서울입니다. 유대는 남한이에요. 사마리아는 남한 위에 평양까지예요. 평양까지. 사마리아. 평양 이후로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땅 끝, 이때 땅 끝은 로마 제국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로마 제국. 그래서 바울은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서편에 있었던 스페인을 바울은 땅 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거기까지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로 가리라. 근데 바울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죽은 다음에 복음이 스페인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You shall.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죠. 자,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뭘 전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이제는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돼요. 이제는 다시 오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 말투리아 그러면 해봅시다. 말투리아라는 말이 martyr예요. 영어로 martyr,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해라. 순교를 각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부활이 확실하니까.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다. 해봅시다.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다. 아멘 하시죠? 순교에도 레벨이 있다 그래서 순교에도 종류가 있다 그래서 진짜 목숨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들과 같이. 그 다음에 목숨은 드리지 않지만 재산상에 신체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사는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가 세 종류 정도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진짜 목숨을 드리는 순교자. 두 번째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순교자. 그 다음에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순교자가 있다. 목숨을 드리는 순교자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8절까지.